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당신은 기쁘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볼까요? 오늘 당신은 기쁘십니까? 대답을 해야죠, 여러분들. 조금 기쁩니다. 많이 기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기쁘기를 원하고 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겠죠. 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자기가 다니는 학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직장 생활이 내 사업하는 것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아마 모두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복을 얻기 위해서, 기쁨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노력을 하고 여러분 애를 쓰죠.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병약한 자녀가 있다라면 내 자녀가 건강하면 정말 기쁘고 행복할 텐데, 내 자녀가 조금 더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부모된 마음으로 내가 좀 더 행복할 텐데, 또 어떤 분들은 아빠에게 상처를 받고 엄마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내가 아빠 아니면 내가 더 행복했을 텐데, 엄마 아니면 내가 조금 더 행복했을 텐데. 여러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어떤 이 세상에서 어떤 내 행복을 누리는 것에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이 그로 인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기자는 여러분 2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전도서는 여러분 솔로몬이 기록됐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린 자입니까? 또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여러분 지혜, 그러면 솔로몬을 떠오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손으로 내 스스로 기뻐하려고 했던 일들, 행복하려고 했던 모든 일은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에베소 2장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즉 예수님 밖에 있었던 우리들은 그 하반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떠난 자의 그 삶 속에서는 여러분 세상에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여러분 얻어지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 보니까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합니다. 즉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즐겁게 살아가는 거래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과연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갔다고 말하는데 그의 인생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그의 삶이 여러분 즐거워 보이냐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겠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전혀 행복이란 것은 거리와 먼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힘들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행복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비단 바울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면 야고보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어려움들을 만나겠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시험 가운데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도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라 말합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을 증거하다 여러분 옥에 갇힌 자들을 섬기는 것이 힘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나의 재산을 다른 이들에게 빼앗긴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은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기쁨이고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보면은 우리들이 무엇을 느끼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공급되어지는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 안의 기쁨, 우리 안의 행복은 우리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것을 먹으면 기쁘고 즐거워해요. 또 좋은 것을 마시면 여러분 행복해야 합니다. 좋은 곳에 살고 좋은 것들을 누리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한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성령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령이 믿는 사람들이 공급해 주시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희락,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행복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기뻐할 때 어떻게 기뻐하라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기뻐하고 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고된 일이 있을 때도 절망이 있을 때도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쁨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의 조건들을 생각하고 그 행복의 조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또 기도하며 얻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들은 여러분 진짜 행복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또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리고 가정도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돼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축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물질의 복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더 영원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고 이렇게 잘 됐는데 잘 되지 못한 사람들, 자녀가 잘 되지 못하고 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못하고 또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했길래 저렇게 축복을 받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세상에 붙들려 살아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린 만큼 절망이 올 때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육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다 말합니까? 영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1절 말씀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가졌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 속에서 우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죄사함을 받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다 성경에서 말합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한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할 때 우리들은 뭘 느끼냐면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치죠. 즐거움이 넘치죠. 나를 구원하신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요. 여러분 그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시편 32편 1절 말씀에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면 1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에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많은 것들을 여러분 누리고 그것들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가 여러분 복된 자가 아니라 허물의 사함을 받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를 쓸 때 여러분 많은 어떤 주석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때 여러분 이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간음죄를 저지른 그 상황 가운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다윗의 왕의 죄를 지적할 때 그때 참여하여 기록한 시가 이 시편 32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그의 허물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계셨던 그 정확한 것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발견되어지고 그 죄의 수치가 발견되어지고 그 죄의 수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는 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가리워졌다는 것들을 깨달을 때 참된 기쁨이 있었고 참된 행복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과민하게 반응합니다. 아니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내가 지은 죄였고 다른 사람 해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죄인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또 반대로 의인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여러분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여러분 시입니다. 본인이 죄를 짓고 나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여러분 쉽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질병과 많은 마음의 고통과 또한 우리 주변의 환경에 이런 어떤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성경은 죄로 인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으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죄가 발견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시를 통하여서 내가 이 죄를 숨기려고 할 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의 어떤 지갑에 돈에 손을 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걸로 맛있는 걸 사 먹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사 먹고 나면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부어지죠? 막 불안감이 부어지는 거예요. 걸리면 이거 다 죽는데 이렇게 큰일 난 거야. 막 괜히 얼굴 시뻘개져 가지고 엄마랑 안 부딪히려고 그냥 말 안 하려고 이렇게 막 빙빙 돌다가
정현영 이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걸린 거 아닌가?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중심까지 아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있는데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이 죄인 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죄인 줄 알면서도 그 죄를 짓게 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불안한 마음이 옵니다. 염려가 되어져요. 예배도 되지 않고 기도도 되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함도 없고 기쁨도 없어지고요. 행복도 없어집니다. 근데 언제 여러분 전환이 되어집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5절 말씀에 뭐라 말하냐면 내 죄를 인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그 범죄한 그것들을 다윗에게 말할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 것입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때 여러분 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하심이 그 가운데 부어졌고 하나님 아버지가 평안함이 그 가운데 부어졌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기쁨이 그 가운데 부어졌다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빛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 비추고 우리의 죄악들을 비침받아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숨겨진 죄악이라도 그것들을 내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우리 용서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심령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심령 안에 여러분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난 예수님 믿고 또 오늘 예배하러 나왔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지은 죄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러한 죄들은 누구나 다 지을 수 있는 거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럴 수 있는 일인데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딱히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의로운 마음으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여러분 은혜가 부어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조그마한 죄라도 그 죄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이 죄로 근심하고 이 죄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주님 내 죄가 숨겨진 죄가 있다면 그 숨겨진 죄가 밝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라고 구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성령의 빛을 조명하여 줄 것이고 똑같이 듣는 설교인데 어떤 사람은 그 설교 가운데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올리지만 어떤 분들은 그 말씀 들려주는 말씀들을 통해서 마음을 찢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 교회에서 돌아갈 때 죄책감으로 여러분 무거워서 울면서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똑같이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인정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속에 오는 그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증거하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기쁨은 조금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조금도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나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심령 깊숙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누리려면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 번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머릿속에만 남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예수님 자신이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함 얻은 그 구원의 기쁨이 여러분을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받으시고 오늘 여러분 안에 그 죄사함의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1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은 여러분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놓고 하나님, 나는 죄인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신 예수님 듣고 나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주로 고백을 해요. 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충분한 간격이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여러분 아버지 할 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무도 내 눈물을 알지 못할 때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외침 가운데 속에서 그때부터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내 마음의 것들을 토설하고 하나님께 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말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그러면 사실 좋은 인상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왠지 거리감이 있고 또 무서운 분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그 일부에서는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그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분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알면 우리에게 두려운 아버지가 되지만 우리가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뜨겁게 만나면 우리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라는 일이 있으면 엄마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됨을 여러분 알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라면 누구라고 그래요? 아버지라고 그러고 주여 그러죠, 여러분들. 사실 저는 그게 싫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학생 시절에 이렇게 깜짝 놀라면은 어이구 아버지, 어이구 하나님 그러면 아유 저 참 믿음 있는 척하고 좀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복음인 예수님 만나고 그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내가 직접 만나고 경험하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이렇게 하면 그 아버지의 그 외침 가운데 여러분 평안함이 옵니다. 기쁨이 와요. 행복이 와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속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들이 범죄합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하나님의 주권에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납니다. 근데 그들을 영원한 멸망하는 그 길을 보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 수많은 구약 성경들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보낼 것임을 예언하고 있고 또 그 일들을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죠.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사명 주고 복음 전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 명령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것들은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지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들을 떠나게 될 때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 말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겠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에.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삶이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우리 마음이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조그만 고난에도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난이 너무 커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또 자녀도 있어요. 이게 중년이 되시면 아마 외롭다는 말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뭐 아내도 나를 잘 이해 못하는 것 같고 또 자녀는 일하고 이렇게 돌아오면은 따뜻하게 인사 한번 안 해주고 자기들 방에 들어와 있고 아 이거 나는 뭐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가 뭐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온다는 말들 하긴 하는데 많이 외로움을 당해요. 또 아내도 마찬가지죠. 사랑한다는 말은 결혼하기 전에 한번 들었는데 이게 가물가물해가지고 언제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했는지 남편이 일하고 오자마자 그냥 이야기도 안 해주고 그냥 들어누워서 그냥 잠자고 밥이나 달라기도 하고 아유 저 인간 좀 집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마음도 외로움을 느끼죠.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부모가 있지만 외로움이 있어요. 근데 그 외로움은 왜 오냐면 혼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누굴 바라봐야 될까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들이 우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집중하고 또 물질에 집중하게 되고 일에 집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직장 가운데 있지만 그 직장 가운데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성령님을 집중하고자 할 때 그 성령님은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이것들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질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관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단 한 번도 떠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왜 힘들고 왜 어렵습니까? 왜 절망스럽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짓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떠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애타게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돌이킵니까? 주님이 나를 보시고 계셨다는 그 사실들에 우리 마음을 찢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보시고 계셨구나. 이건 나만 알고 있는 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아셨구나.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버지는 여러분들의 죄가 용서함 받길 원하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과 행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내 곁에 계시는 그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바라보려고 애쓸 때 여러분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복음을 듣고 또 세례받고 예수님 믿는 처음 이제 예수님 믿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다고. 내가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두려움에 대해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또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 낫게 해주셨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홀로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의 눈으로 보여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안은 그 누구에도 빼앗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장차 누릴 영광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 신앙생활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날들이 기다립니까? 영광스러운 날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저 여러분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아름다움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바라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과 참된 즐거움과 참된 행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그들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다짐으로 되겠습니까?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순교자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입니까? 천국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를 보세요. 돌에 맞아 여러분 순교를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그는 평안했어요. 평안했기 때문에 여러분 내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죄를 불쌍히 여겼어요. 죽으면서까지 여러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부어졌을까요? 스데반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장차 있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수많은 장례식장을 다닙니다. 다니면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만나기도 하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진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평안합니다. 얼굴이 행복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불안해합니다. 공포스러워해요. 무서워해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혼이 보여지는 거예요.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둠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고 불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장차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또 우리가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강해를 하는데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소망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 평안함, 희락, 행복은 여러분 가운데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눈물이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눈물 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슬플 때에 슬픈 일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순간 여러분 빛을 내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천하가 무너져도 우리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장차 내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날들이 보여지니까 깊은 절망 가운데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와보면 알아요. 그 고난 가운데 속에서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을 빼앗기지 않아요. 주님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뻐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예배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거든요. 그 영광은 여러분 치유하시는 영광이고 다시 살리시는 영광이고 구원하시는 영광이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거든요. 또한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본 사람들은 내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이것이 평생 살 곳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의 그 삶 가운데 어떤 삶을 사셔야 되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아니 나그네인데 조금 못 먹으면 어때요? 못 입으면 어때요? 가난하면 어때요? 힘들면 어때요? 이 살같이 빠르는 인생 가운데 이 나그네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먹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겠냐? 그 솔로몬이 뭐라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 가운데 속에서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에 복을 주고 자녀들의 복을 주고 건강의 복을 주고 이것은 극히 작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이끌어내는 그런 허물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우리를 죄 유혹 가운데 내몰 수 있는 것들이지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정말 물질의 복을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범사에 잘 되는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것들을 다 빼앗겨도 그들은 그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복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이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이 보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은 내 상황이 바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과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심과 내가 조금 있으면 가게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다른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 천국에 임하는 그날까지 그들의 평안과 그들의 즐거움은 깨진 일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십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그분이 보여줄 때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맛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 우리 애가 지금 돈 맛이 들었어. 이러잖아요. 뭐 학교 가기 전까지는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는 간식 또 식사 이거 하면서 뭐 돈 달라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가면은 용돈이다. 너 이거 써.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저희도 이제 문방구 갔어요. 문방구 가면 이제 뭐 하나 먹으면 그 불량식품이라는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막 10원에 막 2개 이거 해가지고 막 먹고 막 엄청 달고 지금 생각하면 별로 맛도 없는 건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뭘 줘야 살 수 있는 거예요? 돈을 줘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갈 때 되면 엄마한테 그래요. 엄마 100원만. 엄마 50원만. 우리 어르신들은 뭐 아빠 10원만 하시는 분도 계시죠? 그거 받아다가 먹으면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설날이 되고 맨날 100원씩 1000원씩 받다가 뭐 친척분들이 오셔가지고 10,000원 주면 막 입이 귀에 찢어져가지고 야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돈 쓰는 맛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도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스님이 고기 맛을 알면 절에 있는 그 빈대도 없어진다고. 우린 맛을 들이면요 그 맛을 잊지 못하고 그 맛을 계속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맛을 누려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맛을 맛봐야 돼요. 복음의 맛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실 거예요. 아, 예수님 믿는 맛이 뭐야? 아, 나 주일날 교회 오기도 힘든데,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 나오는데, 아, 예수님 맛이 뭐야? 여러분, 복음의 맛을 경험한 사람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믿으면서 세상의 맛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은 오직 이 복음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더 멀리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 더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더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으로 조건으로 나는 불행하다 말하지 마세요. 내가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불행하다 말한 이유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지 아십니까? 그들 자신이 복음이었던 거예요. 극심한 고난 당하는데 그들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기쁠 게 없는데 왜 기뻐하느냐? 그 방법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것으로 힘들면 죽을 상을 하고 돈 없으면 살기 싫고 남편과 싸우면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내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 삶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저 천국의 영광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에 우리 찬양팀에서 많이 했던 찬양인데,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진정한 기쁨과 참된 평안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환경과 조건이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내 죄를 사하신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희미해졌기 때문이에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기쁨과 평안함이 깨어진 지 오래되셨습니까? 그 기쁨과 평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참된 평안은 여러분 주변에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의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과 평안함은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여러분의 그 죄사함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이것이 보여집니까? 날마다 교회 나올 때 내 연약함이 보여지고 내 죄악된 모습이 깨달아져서 그 하나님 앞에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그 기쁨이 여러분 언제 있었습니까?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이러한 복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날마다 내 죄를 죄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도 없고 주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알고 십자가 붙드는 자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질 때 우리의 참된 기쁨과 회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다라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성경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우리 마음과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함이 우리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붙들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크게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 크신 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얼마나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우리가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사랑 성도님들을 맞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끊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아버지, 우리의 메마른 삶에서 아버지 기쁨을 빼앗긴 삶에서 평안함을 빼앗긴 삶에서 우리가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사랑으로 불편하고 원망했던 아버지 우리에게 죄가 모두 회개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께 묻기 모든 삶 주의 은혜를 보여주십시오. 주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아버지 살스럽게 해주셨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성도님들을 맞아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아버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복음을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미혹돼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조건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주님이 감사치 못하는 아버지,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어찌하면 좋습니까? 오늘 저는 회개하는 자들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보여지게 해주셔서 그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임으로 보여지게 해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에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이 믿음의 눈으로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경인과 동행하여 다시 천국을 소망하여 참된 기쁨과 평안과 만족을 빼앗기지 않는 자 되기를 소망하니 오늘 세상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주께 돌아가기로 결단하여 회개한 자들에게 힘과 능력 부어주셔서 세상을 이길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흉악한 결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 모든 저주를 끊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붙들린 모든 보이지 않는 흉악의 결박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으로니 끊어지고 파쇄될지어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 구하니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이들에게 새 힘과 새 능력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가 이들의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맛을 맛보는 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전하게 하시고 증거케 하여 주셔서 날마다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